이번에 강의는 139강 개인과 역사, 제목이 개인과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늘 변화되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변화되는데 역사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역사가 변화되고 싶은 역사를 만들고자 개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한 행위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결과가 내 기대에, 내 욕구에 부응되는지를 늘 확인하죠. 이것이 바로 각 개인도 그렇고, 개인이 모인 집단도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교회를 시작한다 하면, 야, 우리가 100명이 모였네. 그걸로 모든 기쁨을 다 충족시키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 100명으로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몇 명이 모일까? 반드시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100명이 이상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100명 이상 되는 교회라는 역사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계획자가 맡아 주어진 것에 노력해야 됩니다는 자기 개인적인 역량을 거기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니까 그 당연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과 비복음적인 성경과 다른 비복음적인 요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가 기대하고 싶은 그 역사가 보고 싶어서 성경도 의뢰이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말아요. 이제 거기서 나온 그 잘못된 생각에 대표적으로 나온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확장에는 공간 개념이죠. 또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100명 모이다가 200명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100명 되었는데 10명 남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또 축소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평소에 자기 중심의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대치에 부응한 역사 같으면 하나님의 도와준 역사고, 자기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채찍질 때린 하나님께서 미워한 역사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복음과는 멀어지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가만 놀려두느냐, 그냥 가만히 시체처럼 꽁꽁 묶어두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 사도와의 성도들을 부지런하게 활동시키죠. 그렇다면 부지런하게 성도를 활용한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들의 어떤 목표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로서 마땅히 기대치 하는 역사라고 간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성경적 역사라고 하면서 그것을 역사에다가 집어넣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미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되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크게, 더 확장되게, 더 번창하는 것,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 사람부터 이미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의 변화는 그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의 변화냐? 그는 역사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활동하게 되면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흔히 말하는 사람 눈에는 역사로 보이는 겁니다. 변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목표치가 없지요. 여기 어떤 일을 해놓고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쪽쪽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영광이 되는 쪽으로 아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대치를 부응하느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작용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입에서 성도 입에서 아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럼 우리 성도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멘이 되는 것이 덩치 큰 업적이나 결과가 나올 때만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자체가 약속에 준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큰 일을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아멘이다. 교회적으로 이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의 집안에서 안방에서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작은 사소한 일 속에도 그래서 항상 아멘 될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생겨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게 약속이 아니다 평가할 입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약속 차원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일에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약속은 크고 우리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할 것은 뭐밖에 없냐? 아멘밖에 할 거 없고 그 아멘밖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나오는 19절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영광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뭐든지 심심하면 아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 영광이 되느냐? 그 문제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보다 세다고 제가 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멘이 되도록 우리에게 약속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약속의 완성이니까 십자가가 우리 사상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짜증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대항심이 발생됩니다. 아멘은커녕 하나님한테는 화를 내죠.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이 실패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실패했는데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르는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끄집어냈다는 그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서 결과적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죄인 되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합당하여 아멘이 되고 그것이 약속에서 나온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면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 쪽에서는 없어요. 주께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감추어 놓고 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들추어내고 파헤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식으로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방법은 참 경솔해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살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나서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친하게 되면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추어놓은 우리가 찬양 돌린다 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감추어놓은 우리의 허점과 죄와 탐욕과 욕심 우리의 속에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예, 아멘, 영광, 약속의 성취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